시간 우리가 허락하신 예배당에 모였습니다. 우리의 모든 발걸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었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드러내 보여주시옵소서.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하며 나아갈 때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깨달아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갈증이 해결되어지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모든 걸 주님께 맡겨드리면서 나갑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사랑
주와 함께 살리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해 살리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해 살리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해 살리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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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은 아시네 주 사랑 하는 마음이 저보다 주님 알기 원해 내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고백해 주님만을 내 삶 드리기 원해 위대하신 내 맘에 나서가 언제나 주와 함께 언제나 주와 함께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나 찬양하리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나 찬양하리 주님은 아시네 주 사랑 하는 마음이 저보다 주님 알기 원해 내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고백해 주님만 위해 내 삶 드리기 원해 위대하신 왕내 맘에 한 소망 언제나 주와 함께 언제나 주와 함께 위대하신 왕내 맘에 한 소망 언제나 주와 함께 언제나 주와 함께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나 찬양하리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나 찬양하리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나 찬양하리 성경 말씀 한 구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열왕기상 9장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말을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아멘. 솔로몬이 성전을 두고 기도하였을 때 주님이 주신 응답입니다. 우리 교회가 3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솔로몬 성전을 향해 응답하신 그 말씀들이 이루어지는 교회, 주님의 눈길과 주님의 마음이 항상 거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 가지고 우리가 마지막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로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
말씀하신 것들이 우리 교회에도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소망합니다. 주님의 눈길과 주님의 마음이 항상 거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자들이 이 성전을 찾을 때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믿는 자들에게는 안식처가 되고 평안이 부어지는 곳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각자가 가진 기도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시간까지 주여가 되시고 그를 위해서 나누겠습니다. 이 시간 예루살렘 찬양대 헌신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를 대표해서 총무로 수고하시는 박란옥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죄 많은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룩한 자리에까지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이 은혜의 자리를 통해 저희들의 심령을 깨워주시고 하나님의 임재와 영적 기쁨을 회복시키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대원 모두가 새로운 마음과 결단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시고 온전한 예배자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대의 사명의 끈을 놓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된 예배자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날마다 설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입술을 통해 들려지는 찬양이 하나님께 영광이요 듣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셔서 주님과의 첫사랑 회복과 예배를 더욱 사모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찬양할 때 제사함과 병고침과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주님이신 것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안산구로문교회 창립 30주년 감사 예배로 올려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교회를 위해 눈물과 기도로 섬겨오신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권사님, 집사님 모든 성도들의 사랑의 수고와 헌신이 하나님 안에서 성령의 열매로 드려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많은 성도들을 이전에 보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전에 들어온 모든 영혼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을 전도하기 위해 기도와 섬김으로 수고한 모든 성도와 모든 손길 위에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곳곳에서 섬기는 모든 헌신된 아버지 섬김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소망, 사랑으로 한마음 한뜻이 되어 하나님 나라 복음의 역사를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 안산 구로문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해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끝날까지 그리스도의 증인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안산 구로문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귀한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부터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우리 예루살렘 찬양대 특송 후에 생명과 죽음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박원관 목사님 말씀을 전하실 때 많은 은혜와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우리 예루살렘 찬양대 우리 찬양 감사드립니다. 점심 때 맛있는 것을 드셔서 그런지 더 은혜롭게 또 찬양을 하신 것 같고, 또 평소에도 연습을 많이 하신 걸로 또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아주 찬양이 은혜스러운 것 같습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을 또 좋으신 또 이 목소리로 이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또 은혜로운 일인가를 또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그런 시간 같습니다. 또 이 시간 또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들로 우리 말씀 가운데서 또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네, 우리 함께 영상 보면서 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수련회나 여름 성경학교 같은 때에 입관 체험이라는 것 혹시 해보신 분 계실 것입니다. 저렇게 관을 만들어 놓고 저 안에 들어가서 죽음이 어떠한가를 이제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이죠. 저도 이제 가끔 이제 수련회나 이럴 때 여름 성경학교 때 저렇게 입관 체험을 아이들이 하게 되면 또 그 안에서 느껴지는 것들이 많다고 그런 이야기들을 듣게 됩니다. 이런 입관 체험을 또 작년 대상으로도 사실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했는데 몇몇 이제 그 권사님들이 들어가서 우는 바람에 다음부터는 이제 하면 안 되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또 신학교에서 이제 들려지는 전설 같은 이야기가 있는데, 어떤 고지식한 이제 전도사가 입관 체험을 한다고 하고서 뚜껑을 닫고 못을 박아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에 계신 분이 이렇게 기절했다라는 그런 얘기도 이제 전설처럼 들려지기도 했는데, 어쨌든 이제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진행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 죽음이라는 주제가 사실 별로 좋은 것임이 아님에도 이런 프로그램을 굳이 하는 이유는 죽음은 인간의 모든 것들을 바꾸어 놓는 중대하고 또 단 한 번밖에 경험할 수 없는, 또 그 이후에는 우리가 아무것도 손을 쓸 수 없는 그런 중대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이 죽음 앞에서는 과거에 있던 모든 문제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죽음이란 너무나도 큰 고통 앞에서는 인간의 모든 문제들은 다 사소한 것으로 변해버리게 됩니다. 이 죽음이 가장 아픈 이유, 또 사람들이 이 죽음을 공포스러워하고 또 고통스러워한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첫 번째는 이 죽음이라는 것은 극복 불가능한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역사 이래로 죽음을 이겨보려는 많은 시도가 있어 왔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집트에 있는 피라미드는 이집트 왕 파라오들의 무덤입니다. 그런데 그 무덤을 만들 때는 이 무덤이 죽은 자를 위한 무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파라오가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여기며 태양신 곁으로 가기 전에 잠시 머무르는 곳으로 여기면서 이 무덤을 만든 것입니다. 이집트 왕들은 자신의 죽음을 인정하지 않았고 이 죽음을 부정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거대한 무덤을 통해서, 즉 인간의 노력을 통해서 이 죽음을 이기려고 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진나라 황제 진시황도 불로초를 찾으러 세계 방방곳곳으로 사신들을 보내왔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또 죽음을 이겨보려고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어떻게 이들은 죽음을 이겨보려고 했을까요? 그들은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지기 위해서 저 선악과를 먹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오히려 죽음에 더 가까이 가버리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가져도 이 죽음만은 어쩔 수 없는 인간의 처절한 몸부림이란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죽음이 아픈 이유는 이렇게 극복이 불가능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전쟁은 열심히 싸워서 이기면 됩니다. 권력도 차지하면 되고 학문도 치열하게 파고들어서 높은 수준의 지식을 쌓으면 될 것입니다. 노력하면 다 되는데 이 죽음만은 그러한 노력으로 되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신이 어찌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극도의 공포를 느끼게 됩니다. 병에 걸려 보신 분들은 아마 그 공포를 알게 될 것입니다. 몸에 안 좋아서 여러분도 검사를 받은 적이 있을 것입니다. 저 역시도 예전에 몸이 좀 피로하고 또 제가 약간 간에 예전부터 안 좋아서 이제 검사를 받으러 간 적이 있습니다. 피를 뽑고서 이제 며칠 후에 오십시오라고 하면 그 기다리는 며칠간은 아주 공포스러운 시간이 됩니다. 제 얼굴도 아주 죽을 상이고 가서 나쁜 결과 나면 어떡하지라는 이제 걱정을 갖고서 평소보다 기도도 더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검사 결과가 나온 날 긴장된 마음으로 이제 선생님을 만나게 됩니다.
마치 중한 병에 걸린 사람처럼 마지막은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는 그런 마음으로 이제 의사를 만나는데, 의사가 건강합니다, 별 이상 없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면 그때부터는 온 세상을 다 얻은 사람처럼 힘이 생기고 또 얼굴과 표정에도 또 밝게 변하는 그런 모습들을 저뿐 아니라 아마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죽음은 인간에게 가장 큰 약점이 됩니다. 절대 노력으로 극복이 안 됩니다. 누구나 죽음 앞에서는 평등하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물질을 많이 가질 수도 있고 자녀를 많이 낳을 수는 있어도 자신의 생명은 인간이 스스로 어떻게 조절을 할 수가 없습니다. 과거에 대기업의 어떤 회장이 위독해서 위급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의사들이 잘 처치를 해서 또 극적으로 회복을 하게 되었습니다. 유명한 사람이라서 뉴스에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마 당사자는 이제 곧 죽는다는 공포심으로 인해 또 걱정으로 인해 본인도 아마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회장이 의학의 힘으로 그 생명을 연장시키게 된 것입니다. 생명이 연장됐다고 해서 그 회장은 과연 기뻤을까요? 아닐 것입니다. 또다시 언제 죽을지 모를 그 공포심이 그 사람과 언제 항상 함께 할 것입니다. 또다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걱정과 근심을 계속해서 가져가야 합니다. 자신의 생명은 수천억 또는 수조를 가지고서도 어쩔 수 없다는 것을 가장 뼈저리게 느끼게 될 것입니다. 가장 많이 가진 자가 겪는 죽음에 대한 공포가 아마 그 사람이 느꼈던 공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 이 죽음이 두려운 이유는 다시 만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만남이란 것을 상당히 소중하게 여깁니다. 부부간의 만남, 또 자녀와의 만남, 스승과의 만남, 친구와의 만남, 때로는 이 만남이 깨질 때도 있고 다시금 그 만남이 또 붙여질 때도 있습니다. 인간들끼리 살며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서 만남이 깨어지고 각자가 선택해서 헤어지는 것이기에 그런 만남들은 어느 정도 우리가 수긍을 하게 됩니다. 둘이 노력하면 그 만남이 깨지지 않고도 좀 오래 길게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죽음 앞에서는 그 모든 것들이 무의미해집니다. 사랑하고 또 싫어하고를 떠나서 죽음이 임하게 되면 반드시 헤어져야 되고 또 다시는 만날 수 없다는 그 현실을 마주하게 되는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또 세 번째, 죽음이 공포스러운 이유는 죽음 이후에는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능력 밖의 세상이 펼쳐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죽음이 임하기 전에는 내 능력, 내 뜻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 능력으로 돈도 벌고 건강도 유지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 때에 능력을 키우고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그런데 죽음 이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죽음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그 심판의 결과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이 결정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만드는 TV나 영화, 드라마를 보아도 저승사자가 그 사람이 죽으면 잡아간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그 사람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영역임을 신앙이 없는 사람들도 본능적으로 직감적으로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는 곳이 바로 이 사후 세계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죽음이라는 것은 사람들에게 공포감을 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이 과부도 죽음 앞에서 절망하고 있고 슬퍼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과부라는 뜻은 남편을 잃었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들 하나만을 보고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 하나 남은 그 여인의 아들이 죽고 만 것입니다. 엄청난 상실감이 올 것입니다. 과부의 모든 미래, 모든 기대, 희망이 다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아들은 과부의 모든 희망이었고 또 자신의 목숨보다도 더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죽었다는 것은 마치 자신이 죽은 것, 또 그 이상의 것과 같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아픔을 당한 사람에게는 어떤 위로도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과거에 이제 신대원에 다녔을 때에 정말 친했던 한 선배가 있었습니다. 기숙사에 살 때 한 방을 또 같이 살았고 또 좋은 이야기도 듣고 그 선배가 맛있는 것도 많이 사줬고 좋은 곳도 같이 다녔습니다. 함께 청소도 하고 운동도 하고 예배도 하고 기도도 함께 드렸습니다. 그 선배가 이제 졸업을 하고 나서 몇 개월 후에
그 선배의 사고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다가 뺑소니를 당해서 숨진 것입니다. 조문을 하러 갔는데 그 선배님의 아내분, 즉 형수님이 계속해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형수님 옆에는 3, 4살 된 애들이 엄마 옆에서 엄마 눈치를 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뭐라고 위로의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함께 조문 온 사람들이 위로의 말을 전했는데 전하는 사람이나 그 말을 듣는 그분이나 사실 서로가 무슨 말이 주고받았는지를 모를 정도로 슬픔이 가득하고 또 어려웠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과부는 그러한 상황에서 잘 키워낸 아들마저 죽는 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을 잃고 또 사랑하는 아들을 잃은 그 과부의 마음이 어떠한지는 참 상상이 안 갈 정도입니다. 주변 이웃들이 와서 위로하고 달래주어도 전혀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몇 날을 식음을 전폐하며 애통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결국 그 아들의 장례를 치러야 할 때가 왔습니다. 이스라엘의 전통대로 이 시체는 성 안에 둘 수 없기 때문에 성 밖으로 가지고 와서 돌 무덤 안에 이 아들의 시체를 놓아두어야 합니다. 관에 아들이 눕혀지고 사람들은 그 시체를 든 그것을 들고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머니와 그 주변의 사람들이 그 뒤를 따르며 울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과부의 뒤를 따르지만 그 슬픔을 아무도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곧 차가운 돌 무덤 속에 묻혀질 아들 앞에서, 그리고 그 아들을 묻어야 할 과부 앞에서 말 한마디조차 할 수 없는 침묵이 흘렀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겁고 조용한 죽음의 행렬이 그 성을 통과하게 됩니다. 즐겁고 활기가 넘쳤던 성은 죽음의 행렬로 인해서 침묵 속에 잠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장례 행렬에 동참했을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 꼼짝할 수 없음을 모든 사람이 느끼며 공감했을 것입니다. 어쩔 수 없는 인간의 무기력함을 함께 공유하는 시간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죽음이라는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어려운 문제가 성 전체를 완전히 잠식한 것입니다. 죽음은 어쩔 수 없다는 문제, 그 근원적인 문제 앞에서 그 어떤 사람도 그 입을 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갑자기 소란스러운 소리가 반대편에서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그 소리는 웃는 소리와도 같고 고함치는 소리와도 같으며 외치는 소리도 간혹 들립니다. 죽은 이를 애도해야 하는 성에서 무례하게 생각되는 그러한 큰 소리들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죽음의 행렬과 전혀 다른 소리들이 저 앞쪽 맞은편에서 들리는 것입니다. 이 무슨 무례한 일이냐고 따지고 싶겠지만 아들을 잃은 과부는 그런 소리조차 들리지 않는지 넋을 잃은 사람처럼 터덜터덜 걸어갈 뿐입니다. 점점 소리가 커지고 과부도 그 소리로 인해서 잠시 정신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화가 날 것입니다. 아들이 죽고 자신도 죽은 사람이나 마찬가지가 되었는데 소리치고 웃는 소리가 들리자 당연히 화가 날 것입니다. 그렇게 무례한 자들에게 분노가 일어나면서 드디어 그 무리들과 맞닥뜨리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그 무리의 중심에 있던 어떤 사람이 그 장례 행렬 앞에 멈추어 섭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함부로 말을 붙일 수 없었던 그 슬픔에 쌓인 과부에게 말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과부에게 말을 거시는 것입니다. 여인이여 울지 말라. 죽음의 고통과 아픔이 가득한 이 여인에게 울지 말라라고 말하니 사람들은, 그리고 그 이 과부 역시 전혀 이해가 안 됩니다. 정말 나쁜 사람이고 무례한 사람이라는 그런 말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여인은 황당하기도 하고 또 앞에 있는 그 사람이 예수님이 밉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후에 놀라운 일 앞에서 여인은 그 모든 생각이 잘못되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죽은 청년이 들어가 있는 그 관 또는 그 상에 가까이 다가가십니다. 그리고 손을 대서 그 죽은 청년이 누워있던 그 관을 만지십니다. 곁에 있던 바리새인뿐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놀라합니다. 죽은 자가 누워있는 그 관을 만졌기 때문입니다. 죽은 자가 누워있어서 부정하게 여기는 그 관에 랍비라고 불리는 사람, 선지자라고 불리는 사람이 손을 대었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율법에는 이 부정한 것에 손을 대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죽은 시체는 더욱더 그러합니다. 그런데 과감히 그 모든 율례와 전통을 깨버리시고 예수님께서는 그 죽은 사람이 누워있는 관에 손을 대십니다.
아마 바리새인들은 이때에 옳다구나 하면서 예수님을 또 공격하려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성의 주민들은 무슨 무례한 행동이냐고 따지려고 할지도 모릅니다. 죽음을 모독하였다고 모두가 화를 내야 될 상황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의 이 한마디가 모두를 얼음처럼 멈추게 만듭니다.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죽은 자 보고 일어나라고 하는 사상 초유의 이해하지 못할 일 앞에서 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차갑게 몸이 식어 죽은 지 오래된 그 청년이 예수님의 그 말씀대로 그 자리에서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본인도 어리둥절하며 말도 하게 됩니다. 죽은 사람이 예수님의 말 한마디에 살아났습니다. 죽음이 생명으로 변해버린 놀라운 현장이 오늘 우리가 본 본문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율법을 어겼다고 공격하려 했던 자들, 죽은 자에게 무례함을 따지려 했던 자들, 죽음을 위로하려고 눈물을 흘리던 자들, 그리고 모든 희망을 버렸던 청년의 어머니까지 모두가 그 자리에서 꼼짝달싹할 수 없습니다.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 것 앞에서 어떤 율법과 전통도 무의미해져 버렸습니다. 무례함도 따질 수 없습니다. 눈물도 헛것이 되었습니다. 죽음이 생명으로 바뀐 현장에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죽었던 자가 살아나니 모든 문제의 근원들이 한꺼번에 순식간에 해결되어 버렸습니다. 역사 이래로 인간이 가졌던 근심, 걱정, 고통의 문제들이 생명이 주어지자 해결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이런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지어낸 이야기라고 그렇게 폄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수많은 크리스찬들, 기독교인들, 저와 여러분은 이런 기적과도 같은 경험들을 아마 했을 것입니다. 죽음 속에서, 절망 속에서, 질병 속에서, 가난 속에서, 실패 속에 있을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와서 일어나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자 우리에게는 정말로 놀라운 기적과도 같은 일들이 일어났음을 우리들은 모두가 경험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이러한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을 믿으면 생명을 얻는다라고 말을 할까요? 어떤 방법과 어떤 원리가 숨겨져 있길래 예수님 아니면 안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을까요? 등가 교환의 법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등가 교환의 법칙이라는 말은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는 동일한 가치를 지닌 것을 희생해야 한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물건을 살 때에 거기에 합당한 돈을 지불하는 것과 같은 이치를 말합니다. 어렵지 않은 그러한 사실이고 법칙이라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그 누구도 토를 달지 못합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는 거기에 합당한 무언가가 희생되어야 합니다. 죽어야 하는 우리들이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이 지불되어야 할까요?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 지불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누군가가 영원한 생명을 우리 대신 지불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지불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 세상에는, 그리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을 존재도 없으며 그럴 능력을 갖춘 자도 인간 중엔 없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는 부모도 자녀에게는 생명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영원한 생명도 있으며 생명을 줄 수 있는 능력도 가지신 분이 있습니다. 바로 이 세상의 만물과 법칙을 만들어내신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어 하나님 나라에 함께 살고자 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영원한 생명을 대가로 하나님이 내어놓으셔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먼저 우리 인간의 모습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 인간들은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죄라는 것은 반드시 심판을 가져옵니다. 이 세상에도 죄를 지으면 거기에 합당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운전을 하다가 여러분 혹시 흰색 차선이 있으면 거기를 살짝 넘어가면 그것도 교통 법칙이 위반되는 거 아시죠? 예. 근데 보통은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넘기는데 제 뒤에 있던 사람이 그냥 흰색 실선을 제가 넘어갔다고 해서 블랙박스로 찍어서 홈페이지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4만 원
제가 이제 물어낸 적이 있는데 며칠을 잠을 잘 못 자겠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속으로 나도 찍어서 올려야지라는 이제 생각이 이제 들었는데, 그런 사소한 것도 내가 범하면 죄가 되기 때문에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그럼 모든 인간은 죄를 지어서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얼마를 지불해야 할까요? 작은 죄, 무엇을 훔친 것은 뭐 한 1,000만 원, 그리고 좀 센 죄, 뭐 누군가를 해한 죄는 한 1억, 누군가를 죽인 죄는 100억, 뭐 이런 식으로 인간들끼리는 차등을 둘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들은 모두 죄인이라서 인간들끼리 철저하게 완벽하게 뭐 법대로 살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차등을 두어서 그렇게 심판하고 재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죄를 짓고 나서는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이며 완전한 거룩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래서 크고 작던 간에 하나님 앞에만 서면 그 죄는 무조건 가장 큰 죄에 대한 대가인 사망이라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 사망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없다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 살 수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지옥 심판이라고도 말하고 멸망이라고도 말합니다. 모든 인간들은 바로 이 죄를 갖고 있으며 이 죽음을 맞이해야 되며 하나님 앞에서 지옥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여기에 합당한 대가를 누군가가 치러야 합니다. 그 대가를 치르신 분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과 마찬가지신 분이십니다.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 영원한 생명, 또 무한한 존재가 유한한 우리에게 이 생명을 주기 위해서 우리처럼 유한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 우리의 심판을 본인이 가져가시고 예수님이 가지셨던 생명과 거룩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까 우리가 본 등과 교환의 법칙과 같은 그 법칙이 이 안에서도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의 것이 우리에게 왔고 우리의 것이 예수님에게로 갔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들을 예수님께서 받으셨고 저렇게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면서 인간이 예수님을 심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심판하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심판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저 십자가의 일, 우리는 3일 동안 죽으셨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데 조금 더 정확한 표현으로 말한다면 이 3일이라는 어떠한 영원한 숫자, 영원한 의미 속에서 예수님께서 지옥에 갔다 오셨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영원히 지옥에 가야 하는 그 고통과 죄에 대한 대가를 저 십자가의 모습을 통해서 3일간의 죽음의 시간을 통해서 대신 치르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모든 죄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해결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죽음은 생명으로 맞바꿔졌고 우리의 죄는 거룩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지옥 심판은 천국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보시면 슬픔에 잠긴 과부에게 울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아들을 잃은 어미에게 울지 말라는 말은 더 큰 상처가 될 수도 있고 모욕적인 위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기 목숨보다 더 소중한 아들이 죽었기 때문에 어떤 위로나 말도 소용없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 죽은 아들을 살리기로 결정을 하신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과부에게 울지 말라는 위로의 말을 예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도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울지 말라, 실망하지 말라, 고된 인생사를 탓하며 절망하지 말라, 자포자기하듯이 살지 말라, 일어나라, 힘을 내라.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기로 2000년 전에 이미 십자가에서 결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을 허락하시기로 이미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모든 일들을 끝내셨으며 이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의 위로와 그 위로에 합당한 생명의 기적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지금의 시대는 과거와는 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바쁘고 빠르고 정신없고, 그런데 정작 남는 것은 또 별로 없습니다. 모두가 바쁘게 살다 보니 또 중요한 것들을 대부분 잊고 살아갑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생명, 사랑, 본질, 이러한 것들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것을 생각하기에 우리의 인생사가 너무 바쁘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국 우리는 이러한 본질적인 문제를
생각해야 될 때를 맞이하게 됩니다. 언젠가 우리가 자신의 죽음 앞에 설 때에 이 본질을 우리는 분명히 다뤄야 합니다. 그러나 죽음 앞에 서게 되면 이 문제를 다루기에는 너무 늦게 됩니다. 미리 준비해야 하고 미리 대비를 해야 합니다. 죽음 앞에서 무엇을 준비하고 무엇을 대비해야 합니까? 보험을 들고 상조회사에 가입하면 될까요? 그것도 하나의 준비이긴 하지만 육신의 준비일 뿐입니다. 우리는 육신으로만 이루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육신이 인생의 전부라면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으면 끝이니 동물처럼 살다 가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는 동물과는 달리 영혼이 있습니다. 육신으로만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사랑, 효심, 동정심, 충성심, 신앙심, 윤리, 도덕 등 과학과 이성으로 설명할 수 없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보통 영혼의 세계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보이지 않는 것이 우리의 인생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 안에 영혼이 있다는 증거이고 우리는 육신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육신의 죽음이 아닌 우리의 영혼의 죽음을 또 영혼의 그 심판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 준비라는 것은 단순합니다. 영혼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여러분의 미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죽음의 물결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그 아들은 그냥 그 죽음을 간직한 채 무덤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죽음의 물결이 예수님을 만나자 생명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혼자 울지 마시고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혼자 자책하고 어쩔 수 없다고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그 생명이 우리의 눈물, 죽음, 절망, 가난, 질병을 순식간에 기쁨과 평안으로 천국으로 바꿀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이 시간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두가 죽어야 할 수밖에 없는 그 죄인들에게 예수님을 허락하시며 우리에게 생명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그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생명을 가진 자처럼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죄의 저주들도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능력을 우리가 풍성히 누리게 하시고 또 오늘 이 말씀을 들은 모든 영혼 가운데 예수님을 믿어서 그 생명을 얻는 놀라운 일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